이 아침에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게 느껴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어그러지고 힘이 들고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사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의 시기가 모두 다 다를 뿐이고 그 고통의 느끼는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인생에도 그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다 조금씩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에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사는 인생에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역사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관점, 이 기독교적 관점,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순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인생인지라 어떤 일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해지고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눈동자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있을 때는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방법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그 가치관과 중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만나든 그 일이 무엇인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고, 8절에서부터 그 이유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본문에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8절부터 나타나는 이 아람 군대 이야기는 잠시 좀 제외하고 오늘 마치 이솝우와 같이 느껴지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의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엘리사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거느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이었고 그 밑에는
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점차 늘어나서 이제는 그 집에, 그 학교에 더 이상은 머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이 좁으니 이것을 우리 이제 2절에 보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거주할 처소를 이제 세우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평범해 보이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소임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전하고 불안하고 작게 느껴지는 우리 인생을요,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소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 말씀에 보니까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되고 과부의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며 이 전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 정말 대단한 그 장군의 피부병을 낫게 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이제는 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보며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아도 되는데, 거처가 없어서 요단에 나무를 하러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한 제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당돌한 한 제자 때문에 어쨌든 요단에 가게 되는데, 이 일도 역시 이 쇠도끼 사건을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함께 보고자 이 엘리사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안 가도 됩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가서 나무를 해와도 되는데 엘리사가 굳이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엘리사가 이 사건을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요단에까지 나무하러 가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안에서 비록 힘들지만 나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많은 기적, 특별히 이전에서 봤던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낫게 하고 그가 가져온 금과 옷과 은과 재물만 하더라도 그 집을 짓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또 혹은 제자들과 직접 가서 요단에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고, 그런 어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집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 나아만 장군이 줬으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집,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도 직접 요단에까지 가가지고 나무를 해와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어진 대로 감당해 내겠다는 그 중심 사상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여러분,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요, 사실 몇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거나 세월이 조금만 흐르면 사실 그때 감정이 잘 느껴지지도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맞이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조금만 지나오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더욱 성숙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는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엘리사가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사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왜 이렇게 열왕기 하에 이렇게 많은 이적들이 등장하냐? 엘리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떵떵거리기 위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위하여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 하에 전체에 흐르는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혹은 또 손주들을 보시면서 또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묵묵하게 하고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무를 베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무를 베러 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답답해 보이고 내 인생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아멘. 두 번째는 쇠도끼가 빠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입니다. 꼭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까 본문 1, 2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같이 요단으로 가자고 꼬시더니 또 한 사람이 쇠도끼를 빠뜨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이 몇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쇠도끼 한 자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엘리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쨌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제목 나무를 베다가 또 빌려온 도끼를 마침 그 강에 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에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려다가 실수하는 경험들 다 있습니다. 내가 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치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 좀 그렇지, 너 그렇게 앞에 나서더니 결국 그거 빌려온 거 빠뜨렸냐? 너는 되는 애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실수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내산이 얘기하는 그런 조그만한 마음, 조그만한 마인드, 정말 그 눈꽃만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 목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쇠도끼 빠뜨릴 수 있습니다. 빌려온 것이지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당돌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아마 이 쇠도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 분란이 일으켰을 것이고, 아마 무슨 파 이렇게 나눠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아마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됐죠?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선생에게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공통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갈라지고 분산하는 교회는요, 이 문제 가지고 팔을 만드고 나누어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공동체에 가지고 오는 단체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락방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의 문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공통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여러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마술 같은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이 짧은 6절과 7절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문제가 뭐야? 그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보이는 게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 뒤에 보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네가 문제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지고 그것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이솝우화와 같은 쇠도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야 되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사건이 있고, 화려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쇠도끼를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 인생에서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공동체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